여러분 이렇게 동화 좋아하세요? 가끔씩 어렸을 때 들었던 동화들이 이렇게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그런 사랑, 믿음의 원리를 가장 잘 나타내주는 동화 중에 하나가 그 햇님과 바람이라는 동화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성경 공부하면서도 우리 성도님들과 몇 번 나눈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 내용 다 아시죠? 햇님과 바람이 서로 시합을 합니다. 한 지나가는 사람의 외투를 벗기기 시합을 하는데, 내기를 하는데, 먼저 바람이 그 사람의 외투를 벗기려고 강한 바람으로 세차게 그 사람을 몰아쳤어요. 그런데 그 바람이 불어서 외투가 날아가기를 이렇게 소원했지만 그걸 이루지 못했죠. 바람이 불면 불수록 그 사람은 자신의 외투를 더 이렇게 동여 잡았습니다. 결국 바람이 포기를 하고 햇님의 차례가 되었어요. 햇님은 오히려 그 외투를 벗기기 위해 따뜻한 그 햇살로 그 사람에게 내리쬐입니다. 그 따뜻한 햇살을 처음엔 즐기다가 점점 그 햇살이 뜨거워지니까 이 사람은 그 더위를 이기지 못하고 결국 외투를 벗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뭔가 우리가 어떤 성취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때로는 강하고 또 때로는 그 추진력 있게 뭔가를 이루어 가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이 동화가 주는 교훈처럼 부드럽게 아름답게 또 섬김으로 따뜻한 것으로 대할 때 오히려 그것이 열매를 맺는 것을 우리는 우리 인생을 통해서 또 경험하게 되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이 바로 그런 사랑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그 빼앗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네, 감사합니다. 네. 그 지난주에 우리가 나눈 말씀 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던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 함께 나눴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 죄악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는 내용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영적으로 음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대응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풀어가시는 방식은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분노, 물론 이제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오히려 그 따뜻한 햇살처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런 호의와 또 하나님의 그런 은혜들, 부드럽고 따스한 주님의 사랑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14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책망하고 징계하고 화를 내셔도 모자랄 판국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회복시키시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수단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타이르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로 위로하시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원어의 의미를 보니까 이 타일러라는 이 단어가 가지는 그 원어적인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막힌 공간을 열어서 넓게 하는 그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그 단절되어 있던 관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막힌 것을 열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그 넓게 열린 그 공간을 통하여, 그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게 하도록 우리를 설득하고 회유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로 위로하다라는 의미는요, 마음에 대고 말하다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우리에게 부드럽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이 새겨질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시겠다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야단맞고 책망받고 징계받아 마땅한 우리의 모습이지만 또한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지만 하나님의 회복은 우리를 타이르시고 우리를 말로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경험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주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타일러 주시고 말로 위로하시는 주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온전히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를 타이르시고 우리를 말로 위로하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시고 우리를 설득하시고 우리를 회유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름다운 말, 마음에 전하는 그 말, 그리고 설득하는 말, 이런 말은 어디에서 하면 좋겠습니까? 그런 사랑의 마음이 전달되고 회복의 이야기들을 하려면 고급 레스토랑이나 분위기 좋은 그런 카페가 어울릴 것 같은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그 타이르시고 말로 위로하는 것을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하신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친 들은 무엇입니까? 광야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광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하신 장소입니다. 그곳은 먹을 것이 풍족하지 않고 마실 물도 없으며 여러 가지 불편한 것들이 많고 그들을 위협하는 많은 짐승들과 곤충들이 있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과 환경이 바로 광야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깊이 만나주시고 또한 그곳에서 우리를 타이르시고 위로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광야의 거친 들에 가고 싶지 않잖아요. 편안하고 안정적인 삶을 추구하고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거친 들에서 많은 일들을 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광야 가운데 있다고 느끼십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 피하고 싶고 경험하고 싶지 않은 그런 어려움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 가운데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여러분을 타이르시고 여러분을 말로 위로하시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희 아이들이 먹는 걸 잘 안 먹거든요. 근데 가끔씩 종종 뷔페 식당에 가자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식당에 가면 아이들은 먼저 그 프렌치 프라이나 옥수수 이런 것만 열심히 집어서 먹어요. 고기도 있고 스테이크도 있고 생선도 있는데 아이들은 콘이나 프렌치 프라이 먹고 배부르다고 이제 그만 먹겠다고 아이스크림 먹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너무너무 속상해요. 돈이 아까워요. 이럴 건 뭐하러 여기 왔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의 인생이 가끔은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광야의 유익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 그 거친 들, 광야라는 이 뷔페를 차려놓으시고 물론 그 가운데 불편한 것도 있고 그 가운데 어려운 부분들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계신 것처럼 우리에게 타이르시고 우리에게 말로 위로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하면서도 그 광야의 삶 속에 내 삶 속에 있는 어려움과 아픔들에만 묶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음성,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럴 때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고생하는 것도 억울한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마음을 받지 못한다면 그 시간이 얼마나 아쉽고 안타깝습니까? 마치 뷔페에 가서 정말 가벼운 손쉽게 살 수 있는 그런 음식들만 먹고 나오는 것과 마찬가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 광야의 삶 가운데 있다면 때로는 불편하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것을 온전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또한 그 하나님의 사랑의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2장 1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회복, 하나님의 그 사랑을 표현하시는 그 방편이 무엇이냐면요. 우리의 그 포도원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한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의 눈에 띄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악을 골짜기라는 장소예요.
우리 성경에서 찬양에서 아골 골짜기 많이 듣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아골 골짜기가 어떤 장소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리고성을 함락하고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물을 제대로 드리지 못한 그것을 숨긴, 그것을 훔친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당한, 죽임을 당한 곳이 바로 아골 골짜기였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였고요, 저주의 자리였어요. 그곳이 바로 아골 골짜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랑을 부어주시면서 회복을 허락하시는데 그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로 이런 아골 골짜기 경험하고 싶어 하지 않죠. 이런 아골 골짜기 피해 가고 싶어 합니다. 어둡고 침침한 곳, 또 저주와 심판이 있는 곳, 고통과 아픔이 있는 곳, 그곳에 가기를 원치 않아요. 아골이라는 단어의 뜻은 괴로움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여러분의 인생을 뭐라고 표현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다 이렇게 꽃길만 걸어오신 것처럼 아름다운 표정으로 앉아 계시지만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의 인생이 꽃길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기대지만 우리의 삶을 사실 돌아다 보면 우리의 삶은 아골 골짜기에 더 가까운 것 같아요. 괴로움이 있는 곳, 아픔이 있는 곳, 상처가 있는 곳,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아골 골짜기와 같은 우리의 마음의 상태와 우리의 삶의 현실 가운데서도 그것이 소망의 문이 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고난과 시련이 있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에요. 그것이 정상이죠. 우리가 많은 문제와 또 고민들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갑니다. 비단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 그냥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 보면 각자의 아골 골짜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각자의 괴로움이 있고요. 각자의 아픔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아골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지난 1년의 시간들을 돌아보니 그런 생각이 더 많이 들었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제 사역을 시작한 지 딱 1년 됐는데요. 작년 9월부터 사역을 시작했으니까 지난 1년 동안 있었던 많은 일들을 이제 돌아봤습니다. 또 사역을 하면서 우리 교회 가운데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 이게 다 전국에 인터넷으로 중계되기 때문에 다 이야기할 수 없지만 여러분들이 이미 경험하시고 아셨던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 가지 아픔과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진짜 그 문제들을 바라보면요, 진짜 아골 골짜기가 맞는 것 같아요. 생각지도 않고 기대하지도 않았고 내가 이러려고 목회자가 됐나 싶은 생각도 들 만큼 당황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문제와 어려움들을 생각하면 아골 골짜기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저는 1년이라는 시간이었지만 그 긴 시간 동안 또 자리 지키고 함께 섬겨주셨던 성도님들의 그런 마음을 생각하면 참 마음이 아프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고백하는 것은 우리의 환경과 상황을 보면 그것이 아골 골짜기였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시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소망의 문을 허락하셨다라는 사실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별로 동의를 안 하시나 봐요. 네. 정말 그랬던 것 같아요. 팬데믹 기간에 하는 교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또 힘든 상황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또 위로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타일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허락하시는 그 은혜들로 하나님께서 많은 열매들을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 교회 가운데 허락하심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모이기에 힘쓰고 또 온라인 예배도 하고 있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지체들을 보내주시고 예배를 세워가시고 우리 가운데 새로운 사역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의 삶 속에 말씀으로 통해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지난 1년 동안 우리 교회에 허락하셨던 소망의 문이었다는 사실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동일하게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광야와 같은 우리의 삶이지만 아굴 골짜기 같은 우리의 문제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회복을 허락하시고요. 그것을 소망의 문으로 바꾸시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 소망의 문이라는 의미를 원어의 의미로 살펴보면요. 작고 신락 같은 가느다란 희박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열려있는, 활짝 열려있는 그 소망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말씀을 대하고 하나님 앞에 사역을 이루어가면서 늘 고백하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우리의 인생을 배신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앞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자리에 주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가운데 응답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아골 골짜기와 같은 그 삶 속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활짝 열린 소망의 문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지만요,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어지고 회복이 경험되어지는 곳은 바로 그곳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2장 15절 말씀해 보니까 거기서라는 표현이 2번이나 나와요. 거기서, 그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겠다고 말씀하시고,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멀어져 가기를 원하고, 우리는 그것을 피하기 원하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 소망과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 회복을 허락하시고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는 곳이 바로 우리가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그곳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의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직장도 마찬가지고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런 문제만 좀 해결되면,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니라 이런 환경에서 살아간다면 좀 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을 텐데 라고 마음속에 우리가 소원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고민하고 갈등하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임을 기억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문제는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은총과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 그곳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 소망을 경험하는 능력의 장소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장 15절에는 그 회복에 대해서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 의미를 좀 더 깊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의미가 바로 다음 절인 2장 16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부어주신 그 사랑의 열매, 사랑의 축복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 우리의 남편으로, 우리의 주권자로, 우리의 인도자로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소유를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지 않는 죄를 범하였는데, 그것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축복인 것이에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부담을 가집니다. 헌금을 더 하라는 얘기처럼 들리기도 하고, 뭔가 내가 포기하고 내려놓고 당장 신학교를 가야 될 것 같은 그런 부담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모든 소유가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삶은 진정한 자유와 평강을 누리는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내 것을 더 포기하고 뭔가를 쥐어짜가지고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자 했던 그런 마음을 내려놓을 때 내 힘으로 컨트롤할 수 없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호세아 2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주인 삼고 하나님을 남편으로 삼는 삶 가운데 주시는 은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해요.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며 우리 가운데 회복을 허락하실 때 우리에게 경험되어지는 축복은 하나님께서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갔던 그 광야의 삶에는 그들을 위협하는 많은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괴롭게 하고 불편하게 했던 대상들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신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그것들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그것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를 입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을 평안히 눕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남편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고 우리의 모든 소유가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축복과 은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인생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감당하고 내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 유익한 것처럼 우리는 느끼지만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생각을 해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어요. 우리가 계속해서 나눈 것처럼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이 우리 인생엔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주님의 소유로 인정하며 나아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놓여져 있는 들짐승과 같은 공중의 새와 같은 우리를 귀찮게 하는 그런 곤충들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치하시고 그것들을 제한하시고 그것들로 하여금 우리를 보호하시는 은혜가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눈앞에 놓여져 있는 활과 칼과 같은 그런 어려움들이 그 전쟁 같은 그런 우리 인생의 상황들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우리를 이끌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평안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남편 삼아 주님의 주인됨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진정한 축복은 이 땅에서 그런 아골의 골짜기를 피하고 광야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그분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가장 본질적인 사랑의 열매가 되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호세아서 2장 19절, 20절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으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악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고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가를 들겠다고 말씀하세요. 보통 장가 가고 시집 가면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가운데서 그 부부의 관계를 이야기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가 드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께 시집 가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가 들어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가 들어 주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지 않는 죄악 가운데 있지만 그 미련함 가운데 우둔함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말로 위로하시고 우리를 설득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에게 장가들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행하시는 주님의 그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매일의 삶을 통하여 고백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20절에 보면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우리가 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이끌어 가시고 그 광야 가운데 회복을 허락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깨달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요. 우리 인생을 붙들고 계시고 함께 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 온전히 바라보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며 주님을 더욱더 알아갈수록 이미 우리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하신,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더욱더 온전한 기쁨과 영광으로 주님 앞에 고백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주님을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도 일하시고요. 하나님께서는 아굴의 골짜기에서도 일하시고,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놓여져 있는 여러 가지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곤충의 위협 가운데서도 일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눈앞에 놓인 활과 칼 가운데서 또 지금도 여전히 일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는 삶이야말로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사랑과 평안과 축복을 경험하며 소망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야 해요.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그 여호와를 더욱더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여호와를 알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평강과 소망을 누리는 복된 삶을 이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요즘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참 여러 가지 많은 감사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게 하시고 또 기도의 자리가 점점 풍성해져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소망과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평안을 온전히 경험하고 그런 평안을 경험하지 못하고 계시다면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오실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까? 기도해야죠. 말씀 봐야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격려해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다면 어떻게 주님의 음성을 듣겠습니까? 꼭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시더라도 여러분 삶 가운데 그동안 쉬고 있었던 그 말씀 묵상의 시간, 큐티의 시간을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에게 허락하신 그 작은 시간, 나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그 작은 시간, 그 짧은 순간 주님께 내어드리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베푸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과 교제하며 나아갈 때에 아굴 골짜기와 같은 우리의 삶 속에, 광야와 같은 우리의 삶 속에 여전히 일하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허락하시고 능력을 베푸시는 우리 주님의 온전한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이미 부어주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나의 남편 되신 주님을 인정하고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참된 기쁨과 평강, 축복을 누리는 복된 인생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